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좀 오늘 아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네, 욕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평안과 또 은혜가 넘치는 한 주를 보내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셨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기적도 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미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 집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혹은 자신도 그러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집이 평민의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거의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신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은 인파가 모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의 2절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도를 전하셨다. 한마디로 여기서 도를 영어로 풀이하면 the word,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모인 이 수많은 무리들을 결코 의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당장 원하는 육신의 치유나 인기를 얻을 어떤 신기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음식이겠죠. 음식.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아사한다고 그러죠. 먹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자체에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배고픔보다는 이 육신의 배고픔을 더 참지 못하죠.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육신의 배고픔은 바로 이 몸에서 신호가 일어나기 때문에 꼬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또한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당장에 이 육신의 고난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적인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일 밤낮을 예수님께서 굶주린 채로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심각한 이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약한 부분을 항상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항상 그곳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지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배를 채울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이 정도쯤이야. 사실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우리는 타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항상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시로 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잘 섭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각 개개인의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당장에 보여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당장에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먼저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 어쩌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사건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이 사건이 오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러면 그렇게 다이내믹한 이야기가 형성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어떻게든 이 친구를 고쳐보고 싶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 집 안에 계신다, 어떻게든 저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좀 고침을 받지 않겠냐. 이 친구들이 결국에 생각해낸 방법은 뒤로 돌아가서 담을 넘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까지 어쨌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결국에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아주 다이내믹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금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갑작스러운 순간에 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놀라거나 뭔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지금 죄사함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보통 우리가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믿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이 말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 문에서 빵 문을 차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누가 막 문을 열고 와서 뒤에서 막 통곡하며 울거나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소자야, 너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이단이죠. 네, 저는 그 상황에서 심히 당황하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당황하시면서 이곳은 아수라장이 되거나 웅성웅성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지붕이 뜯어져 내리고 막 먼지가 풀풀 날리고 막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몸이 아픈 병자를 바로 고쳐주시거나, 이 앞전의 사건을 보면 바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바로 내쫓아 주시고 지금 그렇게 지금 당장의 병자에게 필요한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유추할 수 있는 것,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을까?
처음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줌으로 이 마가복음은 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의 굿뉴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저 신기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귀신도 쫓아내셨죠.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적이시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며 요즘 세상이었으면은 지금 유튜브에 막 릴스가 올라오고 1000만 뷰를 찍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기하고 또 특별한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네? 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버나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그것을 보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그 가버나움의 집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 그러니까 선생이요, 랍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랍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반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네 위에 교회를 짓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를 알고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에 따르는 죄사함을 선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믿음보다는 의심을 먼저 한 사람들이 또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본문에는 그들을 어떤 서기관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 함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학식이 뛰어나야 했고 율법을 해석해야 됐기 때문에 법지식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며 지위 또한 높아야 가질 수 있는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고 특히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치에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더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어떤 뜻이냐면은 이 히브리어의 야다는 부부간의 어떤 깊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경험적인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의 기노스코도 비슷합니다. 어떤 knowing, knowledge를 습득하는 알다가 아니라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intercourse, 교류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경험적인 알과 지식적인 알의 차이라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서기관들은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사람 이상한데 지금 마음에 시험을 들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서기관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나의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고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지 그러실 거야. 정작 나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은 내 옆에 들러리 서서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그런 들러리로 예수님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제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저는 어젯밤에 제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와이프와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내 아내와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안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것보다는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아내에 대해서 최경욱 목사의 사모이고 뭐를 했고 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모습이고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과연 어젯밤에 저와 나눈 대화 이런 것까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삶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내가 내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의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성경 몇 마디 읽어서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거기에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틀린 행동을 하자 곧바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이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딴지 걸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은 이 군중들 사이에서 멀리서 예수님께 말로만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삭개오라는 인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군중들이 많았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키도 작은 사람이 그 나무에 자신의 체면, 어떤 셀이라는 그런 체면 이런 거 다 버리고 지금 막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오늘 네 집에서 같이 하룻밤 묵어야겠다. 지금 인터콜스, 관계적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성경에서 거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주로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 이렇게 병 고쳐달라는 사람들한테 심한 말 안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 줄 떡을 내가 개한테 던져주겠냐? 지금 이 여인한테 아주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인이죠. 철저한 이방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지금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개한테 던져주겠냐?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능력을 주겠냐?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빵 부스럭이라도 좀 주워 먹을 수 있게 어떻게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똑같이 반응하시죠. 와, 이 믿음 뭐야?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믿음이 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의 상황이 어떻건 누가 나한테 눈치를 주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지금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모욕을 받는 순간에도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딱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의 집은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둥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지금 요새 요 사이에 좀 여기저기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은 이 기둥이 단단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게 해도 우리가 그 어떠한 유혹에도 그 죄인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만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악인의 꾀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꾀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린다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리 내린 그 신앙이 바로 복된 신앙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며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사함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만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선뜻 대답을 못할 수도 있죠. 네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네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어떤 게 더 나한테 쉽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될 때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며, 그 어떤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라, 그 중에서 어떠한 대답이 더 정답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와 병을 고치는 그 모든 능력을 계신 그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믿음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느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고 그들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마지막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거다. 아예 없는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이 곧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임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더 깊이 만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